로마서 7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7장 13절까지) 7장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니라. 왜 두 사람은 안 해요? 로마서 7장 8절에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이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쓰는 것임을 이제 7장 1절에서 이야기했었죠.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지배된다. 율법에 의해서 종속되어진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자가 남편이 있어서 남편의 법에 얽매이지만 그래서 어디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는 법이지만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간다 할지라도 그 여인이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륜에 대한 그런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이라는 남편을 반드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몸으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구속할 근거가 없어졌다. 율법에 종속된 법에서 이제 풀려난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자, 즉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에게 간다 할지라도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에 간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는 그분에게 가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는, 즉 예수님 믿지 않고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즉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또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영역, 즉 뭐냐면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게 해요? 죄의 정욕은 죄를 저지고자 하는 욕구잖아.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은 율법을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하는 거야. 하려고 그러다가도 이거 좀 해 그러면 안 해.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아니야 할 거야. 율법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죄의 심성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봐도 이제 딱 얘기시키면 이거 좀 해. 그럼 왜 내가 그걸 해? 그러면서 나중에 해요.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아니야 할 거야. 그러고 안 해요. 그러다 할 때도 물론 있지만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에 죄의 정욕,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체주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예수 영향을 한다. 즉 율법을 어기는 거죠. 하라 그런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죠.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죠. 즉 성령,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진 하나의 속사람, 그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즉 다시 태어난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의 종문으로 묵은 것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즉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옛날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뭘로 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신 그 법을 따라서 이제 하게끔 되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는 그 율법이 이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지금 7장 끝까지는 이제 율법의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율법의 기능보다는 우리가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잘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영역인데 그것은 8장서부터 그 영역을 이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며 두 번째는 뭐였죠? 죄를 심화시키는, 즉 심화시킨다는 것이 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더 선명하게 단지 그냥 죄수가 없어서 우연히 이제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감사하게도 그런 기능과 함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이르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아니 그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못 지켜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또 율법을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영역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영역의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에서부터 아주 자세하게 나오게끔 되어집니다. 이제 그 나가기 전에 이제 오늘 7절을 봅니다.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그럼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죄의 요소가 아니냐? 그런데 그럴 수 없다. 율법은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즉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본능에 이끌려서 우리의 죄의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기준,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과 다른 사람이 보는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지상에서 뭐 지금 한 60억, 70억 정도의 사람이 있다면 그 70억 명의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래서 이제 각 결혼한 이제 부부들 처음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속에 있는 심장이라도 다 꺼내주고 저 하늘에 있는 별들까지도 따라올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너 없으면 나 죽어 하면서 막 그렇게 사랑하던 연인들이 실제로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왜? 같이 있다 보니까 그전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어서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같이 사니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실제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실제의 모습을 같이 있으면서 알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뭐 재밌는 예로 이제 뭐라 그러더라? 결혼했는데 그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그 남자 딱 봤는데 그 아내를 딱 봤는데 딴 여자가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는 맞는데 화장 전과 화장 후의 모습이 너무 딴판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스갯소리로 실제로 있었던 얘기긴 한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보는 것과 실제 삶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기준에 서로 맞춰주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서로가 내 기준에 맞추라고 그러지 상대방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절대 기준이 필요해요. 상대 기준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절대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절대 기준을 갖고 있어도 절대 진리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막 싸워요. 내 생각 가지고. 그리고 그 절대 진리를 가지고 서로 자기에게 옳은 부분, 내게 공격할 수 있는 진리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구절들만 딱딱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요.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들이죠. 이 율법은 뭐냐면 원래 기능 자체가 첫 번째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근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려면 그것은 절대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상대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가 되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권위를 갖고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진리가 되기 위해선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신 그분이 말씀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누가 이게 법이다라고 선포하면 그 나라에는 법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그것이 법으로서 적용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지역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절대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절대 지도자가 선포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그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율법, 그 진리가 죄라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어지는데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며. 맞죠? 탐심 그 자체가 탐심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모든 탐심, 그러니까 모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건 먹고 싶기도 하고, 또한 내게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싶은 욕구, 또한 예쁜 걸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 모든 것이 다 탐심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 그 모든 영역이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내 가족들을 희생시키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또는 내 건강을 희생시키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희생시키거나, 이 모든 것들이 탐심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조절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능적인 욕구로서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가 죄의 정욕이 우리 그 욕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조절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또한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극단으로 이제 치우치기를 하죠. 그래서 수도를 통해서 이제 수도승으로서 모든 만물을 끊는, 탐욕을 끊는. 그래서 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나? 이제 그런 식으로 금은 소중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그것을 돌같이 하라면 그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만큼 이제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고 유익하게 사용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나 자신만의 부요함을 위해서 쌓아놓고자 하는 것, 바로 그 영역이 탐심인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율법이 아니고서는 탐심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이제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게끔 한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7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은 율법의 기능 두 번째 역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제 24절까지 그 율법은 이제 죄를 심화시키는 기능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이 문학적으로 이 부분을 율법 죄 자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리면서 상당히 생동감 있게 이 부분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은 해라. 그러나 저것은 하지 마라. 라고 두 가지 영역의 계명이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 이건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 있어요. 딱 있으면은 내 속에서 이 죄가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을 가지고 뭐냐면은 딱 들어와가지고 아까
위에 6절에 보니까 죄의 정욕. 아까 죄의 정욕이 5절에 있군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죄의 정욕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쓱 이제 우리의 그 죄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왜 그것을 탐내지 마라. 다른 사람 봐봐. 저 갖고 있으니까 너 얼마나 그 다른 사람이 존경받고 이렇게 얼마나 멋있냐. 그리고 너 저거 가지면은 너 다른 사람보다 행복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볼 거야. 저것이 너를 진정 가치 있게 만들고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렇게 물질을 향한 탐심, 또한 명예를 향한 탐심, 이 정권, 그러니까 권력을 향한 탐심,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죄의 정욕이 막 우리 부채질하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죄의 정욕을 자꾸 콕콕콕 찌르면서 죄의 정욕을 통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탐심, 그러니까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것을 가져야만 돼. 저거 없이는 안 되겠어. 내가 저거 없이는 내 삶에 어떠한 희망도 없고 행복함도 없을 거야. 내가 아주 후회할 거야. 라는 그런 온갖 모든 탐심을 막 내 속에서 가지게끔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결혼했을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갓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새신랑 때였죠. 그때 이제 올림푸스 이제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에서, 그러니까 TV죠. 홈쇼핑에서 막 이제 선전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얼마더라? 한 30만원짜리인데, 10몇만 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아직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그것을 갖다 그렇게 해주고, 막 이제, 그거 못 사면은 이제 큰 손해일 것처럼 막 그 쇼핑 호스트들이 막 선전을 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저도 전자제품 좋아하다 보니 그걸 가지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꼭 갖고 싶은 거예요. 막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막 속에서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고 막 그걸 보니까 저거 안 가지면은 큰 실수하게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죄의 정욕이 모든 탐심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샀거든요. 근데 샀는데 충전되는 배터리도 그렇고 배터리 건전지 소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놓고 얼마 안 있다가 후회했었어요. 이런 죄의 정욕이 온갖 탐심을 이루는.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온갖 탐심을 이뤘다는 것은 그것을 하게끔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걸까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겁니까? 왜냐하면 죄는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을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면 죄고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다면은 무엇을 해도 죄의 기준이 없으니까 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즉 뭐냐면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 게 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의 대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아닌 거니까 내가 보기엔 분명히 옳으니까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르매 즉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되니까 이게 죄구나. 내가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 쌌은 사망이니까 나는 죽게끔 되어지는 거죠.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계명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들이 제약받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계명인데 오히려 그 계명이 내게 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요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난 너무나도 그런 부분들이 어렵고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계명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신명기 5장 31절 찾아봅니다. 신명기 5장 31절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즉 율법을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즉 율법을 지켜라 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데서 너희의 날이 기니라. 즉 율법을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신명기 5장 33절 율법을 행하면 너희가 살 거야.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야. 즉 원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11절을 봅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 에스겔서 20장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즉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끔 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이외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원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지켰으면은 율법 그대로 지키면은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텐데, 근데 그것이 오히려 죄가 꼬드겨 가지고 우리 죄의 정욕을 이제 막 꼬드겨 가지고 유혹을 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망이 우리에게 오히려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심령이 괴로워지고 우리의 행동이 막 위축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자꾸 나를 속이고 그것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도 그러면 그 재미없어 고리타분해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율법을 어기게 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죽게 되어지는 거죠.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자꾸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율법은 악한 거야. 율법은 나쁜 거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얘기되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12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과 계명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의미인데 율법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이 거룩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이라는 동의어를 사용해서 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율법은 바로 그 출처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예요? 원래 본성이 악하잖아요. 원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그 법들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국회에 법을 만들고 또한 법이 또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이제 법을 상정해 놓은 부분들 한번 보십시오. 선한 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얼마나 불합리한 법들, 얼마나 죄를 조장하는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법인데 그것은 죄의 종류로 가득 찬 사람으로부터 출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부터 나온 그 법은 절대로 거짓되거나 잘못되어진 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이게 바로 죄의 심하라는 뜻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진짜 모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진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율법을 얼마나 지키기 싫어하는 존재임을 알게끔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전에는 느끼지 못한 그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미암은 그 고통이 우리 속에서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게끔 되죠. 심리적인 싸움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이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당연히 내 논리대로 그것이 옳은 행동을 했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법은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엄청난 고민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보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원래 타락한 존재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끔 되어집니다. 바로 죄로 심히 죄되게끔 하는. 이게 바로
이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 죄의 심화의 기능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밑에도 24절까지 그렇게 이제 죄의 심화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에는 좀 더 이제 죄의 심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한 언어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겪은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25절 가서는 이제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이제 율법이 결국은 예수님을 찾게끔 하는 그 역할까지도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일단은 이 하나님의 기준을 알 때 이것이 죄구나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다. 즉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옳고 그런 것이 선명히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선명히 보여진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 근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리는, 좋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심히 죄된 존재임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 말씀이 귀하고 좋고 너무 기쁘다 라고만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에 다가올 때는 너무 좋고 기쁘고 귀하고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것이 변하진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적용시켜버리면 우리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시려면 엄청난 우리 내면적인 완전히 갈아엎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영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것을 한 번도 겪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선명히 비추어지며,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 하고 어떠한 선한 것도 내세에 거하지 아니함을 선명히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상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죄의 심화가 되어져야만 다른 사람과 나를 판단하지 않게끔 되어진다. 아니, 내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끔 되어져요. 이게 안 되면 계속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 내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비춰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자리에 서게끔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가게끔 되어지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해 나오세요. 주하고 184장 다시 한번 부르죠.